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온 땅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제도를 제정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올바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79장 찬양하신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흠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 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정 정반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 되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통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손길이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앞에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여 집사님, 한창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명복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순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준여 집사님, 최복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하승용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명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무명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웅옥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 동행하심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경현 집사님, 한춘복 집사님, 다희 자매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순 성도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순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생일 감사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며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감동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벨의 예물과 같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세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시고, 드린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보냄받는 거룩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정별로 준비해 싸우니 나가실 때 구역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오늘은 특별히 다른 주간과 달리 제가 음악 선물을 영상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청하시고 또 기다리시면 장로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1구역부터 구역별로 천천히 나가시고 버스는 모든 구역이 나간 후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은 학생부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지정석에 꼭 앉아 주시고 구역별 출입 명부 오늘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함께하는 다시 기도로 온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에 이영석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께서 어머님 윤희분 성도님 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대용한 점심 떡을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창매 우리 사모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사모님이시군. 죄송합니다. 사모님 함께 하셨고 또 신용순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신용순 성도님. 네. 그리고 오랜만에 최연아 집사님 함께 하셨고 또 홍성희 집사님 또 오랜만에 수술 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새로 오신 성도님, 방문하신 성도님, 오랜만에 교회에 치료받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의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 가족을 이끄는 부모의 역할이 녹록지 않고 참 눈물과 한숨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남성도님들께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헌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여성도님들에게는 어머니로서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성도한테 어머니라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성도님 이렇게 보시고 네, 우리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울대 종합내과의 김범석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알쏭달쏭한 제목이지만 참 깊이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거기에 책의 그 내용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아이의 혈압을 재러 병실에 들어섰을 때 보호자인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보자마자 아기가 이미 호흡이 멎은 것을 알았다.
아이의 얼굴이 이미 푸른 빛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숨이 끊어진 시간은 새벽인 듯 싶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 의료진이 시신을 데려갈까 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이 구절들이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러한 어머니의 이 생명의 사랑에 대한 그 그리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우리에게 또 슬픔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의대생인 아들 손정민이 먼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또 슬픔에 잠긴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한강 시민공원에서, 반포 한강 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그 아버지를, 가족을 불러서 위로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아들에게 받아야 할 꽃다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픔이 이런 아픔보다 더 있을까?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내는 부모의 아픔에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먼저 보낼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의 애절한 상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병이 아니라 심한 질병이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을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품고 아들을 엎쳐매고 병원으로 의사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세상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세상의 의술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에 보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을 생각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은 점점 더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 아버지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내가 열심히 돌보고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축복은요, 구원자가 내 옆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왕의 신하로서 높은 지위를 갖고
풍부한 물질과 그리고 좋은 의료진을 옆에 두면서 살아갔던 그였지만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였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 것. 그래서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는 7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자신이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달려가 그 딸을 안고 그 이어령 씨가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네가 아픔을 당하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죠. 그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다시 되돌아와서 나에게 수치를 줄 것인지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 딸이 살면 되는 것이요, 내 아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도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매달린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본문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아버지 신하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은요, 진정으로 우리의 자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질 거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참 훌륭한 부모이지요. 그러나 정말 내 자녀들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의 필요를 조금은 채워줄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며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여라고 외칠 수 있어요. 주여,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는 내 자식을 도와주시옵소서. 내려오셔서 내 자녀의 삶을, 형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지만 너는 입시 공부해라.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와라.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으신 가슴이 무너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너진 가슴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자식은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 자식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신하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의술도 고치지 못했던 내 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하인이, 아버지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낳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길이 막혔다면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며 주님에게 맡기세요. 이 신하처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그 길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심하게 열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자 119를 불렀는데요, 그 119를 타고 가면서 막 절규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앞불사 저 앞길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길을 뚫어주세요.
하는데 기도를 뜨겁게 한 다음에 눈을 떴는데 길이 뻥 뚫린 거예요. 갑자기 갓길이 열린 거예요. 갓길이. 그래서 갓길로 막 빨리 달려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갓길이요, 옆에 딸린 그 길이 아니라 God 길, 하나님의 길이 열린 거예요. 내 길이 막혔으면 God 길,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길인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이 열리게 된다.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들의 가문은요, 지금도 다윗의 위대한 왕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대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면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의 인생길이라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을 믿고 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4장 5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살아있다는 것.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난 시점을 물어보니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어제 9시 그 순간부터 아들이 열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물려줄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난 DNA, 머리 좋은 것,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러한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족의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자식에게 내려오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 어거스틴은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이교에 빠지고 삶이 허랑방탕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한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주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좀 살려달라. 그때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 이후에 13년 동안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다리며 자식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정말로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위대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부모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자녀와 죽어가는 많은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